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또 마음속에 고난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말고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누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냐면 아사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아예 삭제했죠. 왜냐하면 역대기라는 것은, 상하는 역대기라는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은 이제 제외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역사, 다윗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의 역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20명의 왕들의 이름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 밑에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나라가 두 조각 났지만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그 20명의 왕들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또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쭉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솔로몬 이후에 세 번째 왕인 이 아사 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다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명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중에 몇 명은 기억하라고요? 3명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시드기야. 적어도 1년 365일 52주 중에 이 3명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선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바로 아사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열왕기에는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내용도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되지만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이 아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14, 15, 16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치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은, 41년이라는 것은 이 왕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몬 같은 사람, 또 뭐 2년 만에 막 살해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왕들도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아사 왕에 대해서 꼭 기억하길 원하는데, 아싸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사지만 히브리어로는 아싸예요. 악센트가 싸에 있어요. 그래서 아싸예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뜻이 있는데, 옛날에는 회방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힐러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치료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사왕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아사왕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이 에스라의 기록 속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거든요. 종교개혁을 굉장히 일으켰던 왕입니다. 앞에 선왕이 르호보암, 아비야였는데 이 두 왕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우상 숭배와 산당을 그대로 놔뒀는데 오히려 이 아사 왕은 선왕들이 없애지 못한 우상 산당을 없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산당을 깨트렸냐면 역대하 15장의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의 열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17절 혹시 준비 돼 있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부살랐으니.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놀랍게도 어머니도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이 사람의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어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15장 16절에 기록하죠. 17절 한번 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선왕들도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만큼은 산당을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산당만큼은 못 없어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산당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그런 본거지 정도가 아니라 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살지만 다 몰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느 정도 섞여 사는데 그 가나안의 토속 신앙, 토테미즘이 뭐였냐면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뿌리 깊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장인어른 그 고향 시골에만 내려가도요, 그 돌 무더기가 있어요. 그죠? 네. 길 중앙쯤에 돌 무더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뭘 엮어놨어요? 새끼줄에다가 막 이렇게 엮어놨잖아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은 우리나라도 버젓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때야말로 그것만큼은 다 없애지 못했는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그들의 토속적인 샤머니즘을 없애지 못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가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온전하였더라. 괜찮은 왕이에요? 별로예요. 성경의 기록은 괜찮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왕 자체가 또 그가 신앙인으로서 괜찮은 왕입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과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 왕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할 수 있었고, 또 그가 그렇게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마 재위한 지 한 6년에서 9년 사이에 이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가? 9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집트 밑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에서 세라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100만 명, 병거 300대, 적은 숫자에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군에 이끌고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엄청난 위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사 왕이 어땠다고요? 괜찮잖아요. 신앙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글씨가 작은데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아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괜찮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거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합니다. 원하건대 정말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118편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19절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일부러 암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툴이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며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요 시편 118편 6절은 제가 두려울 때마다 꼭 두 구절을 외우는데요. 그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이 시편 118편 6절을 저는 암송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실상 이 시편 118편 6절을 누가 늘 외웠냐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즐겨 외웠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가는 현장에서 여러분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편하게 죽든지 고문받다 죽든지. 이거예요. 종교 재판은 편하게 죽든지 고문받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힘겹고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가 그런 거죠.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편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될까요? 그냥 예수 믿고 바로 될까요? 그냥 되는 거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찾았다라는 단어가 다라쉬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을 찾았다, 파인드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졸졸 쫓아다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누군가를 졸졸 쫓아다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사라는 왕은 누군가를 졸졸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 나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사 왕이 평안할 때도 기도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신의 체질인 거예요. 평안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고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점쟁이 쫓아다니고 우상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도 당연히 고난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뭔가 신앙의 체질이 되는 사람들은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요 심야 기도회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리이니,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으시러 나왔고 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가 평안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 세상이 연탄 공장 같대요. 이 세상이 연탄 공장 같대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신앙인으로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연탄 안 만지고 연탄 안 가지려고 해도 이 세상이 연탄 공장 같으니까 어떻다고요? 그냥 그 안에서 호흡하고 느끼는, 들려오는 소식, 보는 것들 전부 새까맣고 호흡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까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인터넷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요. 교회를 향해서 또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가치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또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윤리 도덕 무너진 지 한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젖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땅, 또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그래도 신앙이 좋았고 아사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짖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의 인생이 종결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결론이 안 좋아요. 이 왕이 뭐가 안 좋냐면 끝이 안 좋아요. 그 결론을 한번 볼까요?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왕이 괜찮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재위한 지 36년 5년, 아까 제가 41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말년으로 향해 가는데 이 사람 끝이 어떠냐면 북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25년 전에, 약 30년 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병거를 이끌고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라니까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 갖다 줘요?
제가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수르란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우시야 12번째 왕인 아하스라는 왕은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맨 위에 있는 아수르한테 돈 갖다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한테 돈을 갖다 주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아람한테 온갖 은금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조금 편안해지니까 사람이 변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아사 왕이 괜찮은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시대가 자리가 결국 사람을 변질하게 만든 걸까?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그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철폐했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이 아사 왕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됐어요. 변질되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삶이 편해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삶의 평안함이 몰려왔는데 평안함이 올라올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편안할 때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삶에 모자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 달이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타날수록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들. 무감각해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도 평안해지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았는데 그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남자들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뭐 한다고요? 여자는 빼고요. 제가 남자니까. 제가 남자로 살아보니까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을 몇 명 못 만났어요. 다수는 죄송하지만 다른데 삶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네.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아사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16장 11절 한번 보시죠. 그 밑에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7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7절부터 선견자를 보내서 그를 일깨워줍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하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30년 전에는 당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구스 사람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10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누구의 모습과 완전 딴판입니까? 다윗의 모습과 딴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이 가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아사 괜찮았잖아요. 괜찮았다는 건 뭐예요? 항상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여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세상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여지 없습니다. 네가 뭔데? 대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왕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떠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더 신앙이 커져가야죠. 처음만 좋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 좋아야죠. 항상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처음 게 좋았습니까? 끝에 게 좋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끝이 좋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제가 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도키모조라는 단어는요, 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늘 주님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져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사왕이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안 좋았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심령을 주장하고 인생을 주장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네가 뭔데?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잠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끝이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접붙여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길이 어디에 있고요? 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잘 접붙임 당하는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내 안에 있어 주시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